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살던 배타적 배경의 두 사람이 쓴 시가 조화롭게 결합한 의미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프레더릭 레만은 독일에서 태어나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와 아이오와주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는 11세 때 야생 능금나무가 늘어진 시골길을 걷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찬란한 광채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극적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체험 때문인지 그는 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나사렛 교단 목사가 됩니다. 그는 오듀본, 뉴 런던 등 여러 곳에서 목회했지만 성가 창작에 관심이 많아 캔자스시에서 목회할 때는 나사렛 출판사 설립에 일조했습니다. 사실 레만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생계를 위해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도 했습니다. 후에 레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페서디나시에 정착하고는 사과, 레몬 등을 포장하는 마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가 계속 목회를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탄생 배경 설명에서 레만이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과 일부 기록에서는 그를 사업가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목회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그가 목회를 그만두었더라도 신앙을 버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평신도 위치에서 열심히 찬송가 작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레만은 직장으로 가는 내내 전날 주일 저녁 예배에서 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설교를 생각하며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던 중 머릿속에서 찬송시가 완성됐고 그는 휴식 시간에 빈 레몬 상자를 구석에 밀어넣고 그 위에 앉아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시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불이 나게 집에 와서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런 극적 상황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찬송시는 3절로 구성되는 것이 관행인데 2절 이상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어떤 부흥 캠프에 참석했을 때 부흥사가 설교 마지막에 인용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가 좋아 적어 놓았는데 그것을 3절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았더니 운율, 내용이 다른 두 구절과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만은 그 시를 채택해 찬송가를 완성했습니다. 레만은 이 시 저자가 정신병원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여 년 전, 한 환자가 사망한 후 직원들이 방을 정리하다가 벽에 쓰여있던 시를 발견했고 그 후 시가 세상에 알려진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 환자가 이 시를 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발견한 사실은 실제로 이 시는 1096년 독일 보름스시에 살던 시인 랍비 마이어가 쓴 기도문 하다무시였습니다.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77절 첫날 10계명 낭독 전에 읽는 시였습니다.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 환자는 유대인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다뭇은 90행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 크게 6부로 나눕니다. 도입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천사들의 하나님 경배, 유대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박해, 유대 경전, 토라 순종 등으로 이어집니다. 레만이 알던 시는 바로 이 기도문의 도입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작곡 당시 만약 레만이 이 시가 다른 종교 등이 박해하더라도 유대 신앙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 담긴 기도문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가 이 시를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만도 이 시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와 기도문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인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박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만이 이 시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1절, 2. 거의 1000년 전에 쓰인 유대인 기도문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합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의 결합이 다소 아이러니는 하지만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를 읽으면 두 시가 결합한 것 같지 않고 마치 한 저자가 쓴 것 같이 통일성 있게 연결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한 시가 완성을 위해서 다른 시를 기다린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레만은 삶의 마지막까지 찬송가 작곡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가 남긴 찬송가로는 지금은 찬송가집에서 거의 사라진 하늘에는 실망이 없네, 왕국 직통 전화 등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레만이 멜로디를 만들었고 딸 클라우디아가 화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작곡가로 레만과 클라우디아 이름이 나란히 있거나 레만 혹은 클라우디아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 쉼터를 치시면 됩니다.